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찌 보면 성탄절 이상으로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는 자들의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의 이야기로부터 쭉 이어지는데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똑같은 물음이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못 믿니? 너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보았다므로 믿느냐?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냐? 이 얘기인 것이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주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냥은 못 믿는구나.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그 이야기 속의 가운데 제가 오늘 중심의 본문으로 채택한 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너는 믿느냐? 포도주가 물이 되는 걸 너는 믿느냐? 항아리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포도주가 되라고.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놓으라 그럽니다. 너는 믿느냐? 내가 채워놓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걸로 믿느냐?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오늘 자신에게 주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 다 뭐예요? 포도주가 물이 되는 거나 죽은 자가 사는 자가 되는 거나 다 뭐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물로만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빈 항아리처럼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깐당깐당합니까? 채워진 것 같기도 하고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빈 항아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이 또한 부활주일에 우리가 만나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빈 항아리, 부활의 주를 만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인생이 빈 항아리 같이 여겨진다면 부활의 주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라는 건 어떤 의미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없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부활, resurrec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있게 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을 다시 있는 것으로 채워넣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재창조다. 주님의 재창조다. 그저 있던 것이 없어진 걸 다시 있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창조된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보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진행돼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 말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기적을 너는 볼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것이다.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내가 숨쉬고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더 큰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새롭게 창조되는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전에 내가 있던 거를 그대로 돌려놓는 게 부활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주께서 나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바로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의 부활의 역사를 주님은 미리 바라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나다나엘은 이 이야기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51절에 이어가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걸 본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게 뭐예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새 하늘이 보입니다. 새 하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새 하늘이 우리 안에 주어짐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도 열어주옵소서. 주님, 나다나엘처럼 나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국한된 나의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새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곤고함의 문제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께서 새 하늘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 소망이라 그럽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새로운 기적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가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다나엘에게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이 열려 인자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사자들이 하늘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보는 육신의 눈에 국한된 건 주님의 세계가 아니다. 주님의 세계는 뭐예요? 새 창조예요. 재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없던 것을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걸 다시 있는 것으로 갖다 놓는 주님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뜯어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진행되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런 연결성도 없이 뜬금없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연결되는 걸로 이해한다면 성경을 10분의 1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인간의 실제 필요라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필요를 통하여 주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합해질 수 없는 분리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해진 영역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열려진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임팩트 있는 그런 축약된 은혜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모두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어찌 보면 불가능해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날 결혼식이 사흘 되던 날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보통
결혼잔치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결혼절기 행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흘 정도 되니까 먹을 거에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암시도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물건이 떨어져 가든지, 그렇죠? 예상보다 축하객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 준비해 놨던 음식보다 아마 부족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변곡점이 중간쯤 있는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가나는 어디냐면, 참 그래서 이 말씀이 기가 막혀야 알수록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2장의 이 물리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는 나다나엘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의심했던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바로 나다나엘이 사는 그 고향 그 동네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 혼인잔치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주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랬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다나엘에게 이걸 물어보고 계신 그와 같은 어떤 문맥 속에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바로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했었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그대로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나다나엘은 똑똑히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혼인잔치, 이 기적의 이야기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궁핍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인생의 빈 항아리입니다. 인생의 빈 항아리는 어느 인생이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 빈 항아리를 뭘로 채울 건가? 우리의 목표는 이 인생의 빈 항아리가 단지 항아리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로 비유하면 이 항아리에는 뭐가 채워져야만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문제가 없냐면 포도주가 채워져야만 잔치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떻게 채워졌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이 인생의 빈 항아리에 포도주로 채워지는 걸 원합니다. 그 포도주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자기의 상황 따라 그 빈 항아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채워진 그 무엇, 어떤 something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채울 거냐라는 거예요. 물만 갖다 들이부으면 채워지나요? 아니, 뭘로 채울 거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에 누구는 포도주가 채워지길 원하고 누구는 집이 채워지길 원하고 누구는 물질이 채워지길 원하고 누구는 사업의 성공이 채워지길 원하고 다 소망하는 것들에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채울 건가? 어떻게 채워요? 예수로 채우면 돼요.
항아리 속에 예수를 채우는 걸로 나가야 포도주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항아리 속에 포도주만 채우려고 나가면 포도주가 아니라 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 항아리는 예수로 가득 채울 때 주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꿔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사업이 필요한 자에게 사업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자에게 사람으로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잔치의 필수 음료인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분명히 계획을 세웠고 분명히 뭔가 음식의 분량도 조절해서 이 혼례를 치르는 주인 입장에서는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생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하게 나가면 이렇게 잘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인생이나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무언가를 투입하고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또 뭐 스케줄을 해놓은 대로 진행되던가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면 느낄수록 느끼게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돌발적인 변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적인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손님들을 환대하는 분물류를 깨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손님들을 박대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문화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연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두 집안의 집안 입장에서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치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을 초대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해도 인간은 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창조를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유한한 자원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인간의 필연적인 한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필연적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궁핍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인간관으로 본다면 육신의 물질적인 항아리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항아리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먹을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포도주를 순식간에 어디서 공급해 온단 말입니까? 이 떨어져 있는 포도주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영적인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또는 없어져 버린 어떤 육적인 물질적인 수요를 채우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집중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합쳐질 때 육신의 세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그 반쪽짜리는 완전한 완전체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전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간청합니다. 어머니가 예수 아들에게 간청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구주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아들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아들이 떨어져 있는 포도주를 지금 당장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지금 인정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께 요청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궁핍을 주께서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간청하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100% 신뢰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와 같은 식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겠다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궁핍,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 유한한 한계에 갇혀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주께서 하시면 재창조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빈 항아리, 인생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무슨 수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빈 항아리 속에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절대적인 순종,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의 빈 항아리를 나의 필요에 맞게 주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죠.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드러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이냐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얘기는 너는 나와 어떤 관계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머니와 아들의 육신적인 관계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는 아들과 어머니의 육신적인 관계로서 물어보고 있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메시아인 나와 너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메시아인 나와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빈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빈 항아리는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정립입니다. 부활의 주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관계 정립이에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정립이에요. 어떤 관계?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저 내가 어디다 기댈 곳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창조주의 주님이십니다. 재창조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새하늘의 주인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내 인생의 빈 항아리에 문제를 놓고 주 앞에 다가가는 것이 관계 정립입니다. 그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의미로 부활을 사용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죽음에서의 회생입니다. 소위 육신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생이죠. 뭐 전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두 번째 부활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기하는 것을 부활이라 했다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또는 세 번째는 비유적으로 회복을 의미할 때 부활했다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 사상이 부활했다, 새로운 옛 문화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은 단순한 생물학적 회복이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회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빈 항아리가 채워지길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떤 걸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의 인생의 빈 항아리 속에 채워지기 원해서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새 하늘을 여시는 분, 새 땅을 보게 하시는 분, 새로운 세계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정립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기를 의미하거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기억하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를 채울 유일한 대안은 네가 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부활의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오늘도 주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보고 세상이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고 실현 불가능하고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싶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님, 왜? 주님은 새하늘을 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나이다. 내가 오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내 인생의 빈 항아리 속에 주여 주의 뜻대로 채우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주권적인 권능을 행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항아리에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별로 지금 당장 효용이 없는 물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물도 안 채워져 있는 텅텅 비어 있는 빈 항아리입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의 주권적인 권리, 권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뭘 좀 가졌다,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항아리에 역사하시옵소서. 이 믿음만 있으면 주께서 필요한 물도 채우실 것이고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할 거고 또한 필요한 것들로 궁핍한 우리의 모든 필요 상황들을 주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주님의 부활의 역사로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